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은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결론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속에? 내 속에 중복적으로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려면 주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곧 주님의 영감된 복음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 속에는 먼저 지식에서부터, 그리고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까지 중복적으로 하늘의 질로 거듭나야 하는 중복적 거듭남이 될수록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복적으로 임해지고 확장이 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중복적 거듭남에 대해 3주간 이면저면으로 상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죠? 희성아, 그렇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희성이의 심령이, 네 마음 중심이, 심령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예수님의 영감된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들음으로, 따라합시다. 들을 귀로 들음으로. 들을 귀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 들을 귀로 들음으로 이 지상에 현존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나의 심령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귀로 들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1차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가 나왔잖아요. 영육이 나왔잖아요. 2차적으로는 내 심령이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거. 지금 그 이치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 설교의 모든 이치는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이를권 성화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중복적으로 임하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속주로 내 마음 성전에 영접하여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 유일한 왕으로 마음 중심의 주군으로 모시고, 왜 주군으로 모시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속에 누가 왕을 노릇 하고 있죠? 희성아? 사탄 마귀가 너의 기존적인 너, 옛사람 자아를 통해서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옛사람 나, 기존적인 나. 그게 누구예요? 원래 수십평생 살았던 원래 자기, 원래 희성이 너. 근데 그 너가 누구라고? 새 사람 너라고, 옛사람 너라고. 그 너는 옛사람 너야. 그 옛사람 너는 죽이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그분의 말씀 통치를 받으라 그 말이죠.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속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 옛사람 자아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부인하여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과 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된 주님과 늘 교제 교통을 해야 예수님의 진리법, 생명법으로 인한, 따라서 진리 통치, 생명 통치, 구원 통치, 그 예수님의 진리 통치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되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를 살려주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따라합시다, 실제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는 자기가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의지를 써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믿는 의지를 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죄악에 타락한 본능적으로 누가 왕노릇을 해요? 옛사람 자기가 왕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믿는 의지를 써서, 믿음을 써서 자기는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 통치를 받으려고 의지를 써야 된다. 믿음을 써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성도가 써야 될 믿음.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상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진리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속에서 구원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삶 가운데 성화구원, 건설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그 거룩한 영역이 있죠. 그 영역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내 속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활동한다면, 행동한다면 그 영역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자, 연결된 말씀으로 첫째, 그래서 성도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거하는 곳에서, 성도 자기의 손길, 발길이 닿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처소까지, 성도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님으로 인해서 삶의 처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이룰 구원, 성화구원은 구원을 이루는 면에서는 성도 자기가 믿는 의지를 써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 의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안 쓰면 내 속에서 기존의 나, 원래 나, 옛사람 자아가 자꾸만 고개를 쳐들고 올라와서 그 자아가 왕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늘 항상 내 안에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자기가 발길을 닿는 곳, 손길을 닿는 곳이 그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수종하며 따르는 그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네. 그러니 그 의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각자 내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함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부터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의인으로 안 만들어주고 뭘 자꾸 그냥 저 죽어가는 영혼, 저 땅끝까지, 그거는 허황된 발상이고 헛된 영웅심이요 사명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수종하며 따르는 그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정과 그 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이룰 구원을 많이 이루어 영생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항상 나부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수종하며 따르는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의인 한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이 일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아멘. 나부터 의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정말 이건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빼놓고 무슨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이 안 되는데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오늘날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보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인공으로 서지기를, 만들어지기를,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 자기의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 진리로 거듭나 예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늘 거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자기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회당에서 현재 진리와 영감이 동반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선포되고 있다면, 듣는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거룩하고 정의롭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 매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교회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특히나 이 예배 시간에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 교훈 가운데 함께 임하신다는 것.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선포되는 복음을 기쁨으로 아멘을 받으시면 성령님이 감화감동으로 같이, 진리에 여기서 성령님이 감화감동으로 같이 복음과 역사하신다는 것. 누구 속에서? 성도님들 각자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이 듣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서 전심으로 받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듣는 자기가 변화가 되고 뒤집어지고 거듭나지고 눈이 뜨여지고 각종 영적인 병에서 온전하게 고침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이 거룩의 역사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어느 누가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수중하며 따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귀한 것을 누가 다 차지해야 할까 그 말이에요. 애국과 같은 죄악 어둠의 세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기적적으로 탈출해 홍해를 건너며 물세례를 받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처음엔 잘 살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새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종노릇이 됐죠. 무려 몇 년? 애굽에서 종살이 몇 년? 430년. 여기서 탈출한다는 거는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인간의 방편으로는 불가한 거예요. 만약 모세가 40세에 해방운동을 해서 그때 성공을 했다면, 인간 방편으로 성공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면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서든 해방과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에서는 해방과 자유는 돼도 뭐에서 해방과 자유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는 해방과 자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특수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모세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종으로. 주여.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속량을 받아야만 바로 왕으로 상징이 되는 옛 뱀의 통치에서, 사탄 마귀의 통치에서, 죄와 사망의 종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의 속량을 받아야만? 누구의 핏부림을 받아야만? 임방과 좌우분설주에 뭘로 해야만?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에 묻혀서 적셔서 핏부림을 발라야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을 유, 넘을 월. 이 일을 어느 인간 누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냥 그 로마 압자에서, 애굽 압제에서 해방하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자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자유,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자유. 이건 누가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전적인 신의 역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은 기적적으로 탈출한 것이라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인간의 방법은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탈출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 그 아라비아 광야교회에서 시내산의 말씀 통치를 받으며 훈련을 받는 성도는 오로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시온산, 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진리 본질의 신앙 정신 사상이라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라야만 하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의 인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그 통치를 받고자 하는, 어디를 바라보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곧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시온산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 소망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진리 본질의 신앙정신 사상이라야만, 그 정신이라야만 합니다. 그 정신이 아니면 어디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룰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신이 아니면. 그런데 과거 애굽에 살던 그때의 그 습관, 그때 먹던 습관, 그때 누리던 죄악 세상의 낙, 그 즐거움, 그 정신, 그 습관, 그 문화, 그 누림을 즐거워하던 1세대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 세대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다 광야에서 몰살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교훈이에요, 교훈.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시온산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진리 본질의 신앙 정신 사상이 아니라면 다시 죄와 사망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정신이라는 것. 그렇다고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 받은 그래서 중생 받은 그 영이 취소되진 않아요. 그러나 뭐는 없는 거예요? 영광과 상급은 없는 거죠. 누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 세상에 속한 다른 생각, 세상의 질에 속한 그 다른 생각, 다른 정신, 다른 사상이 낄 틈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를 잘 분별하세요. 내 속에 이 사상이, 이 습관이, 이 성질이, 이 누림성이 진리로 거듭난 그 질인지, 아니면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그때 놀던, 그때 누리던 그 생활 습관, 그 문화, 그것이 그 맛이 좋아서 날마다 기어나가려고 하는 질인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거짓으로 부패한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진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게 진리 성도예요. 자기 몸에 세상의 자취, 세상의 흔적, 그런 것들은 다 뒤로 가고 싫어하여 버리고, 오직 이제는 내 몸에, 내 마음과 정신과 사상에, 내 인격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진 것으로 기뻐하며 자랑스러워 하시라. 아멘. 현재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사는 성도는 성령의 특수 감화와 특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는 이 세상의 쾌락을 무가치로 보고 세상 풍속을 과감하게 거스르고 추악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속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진리 선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뜬구름 같은 헛된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자기의 고귀한 인생을 이 세상에 허비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새 생명으로 주신 그 거룩한 생명을 붙잡아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듣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전 인격을 다해서 예수님만을 따를 뿐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그 교회에 임하여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현존하고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의의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리 통치가 있죠? 생명 통치가 있죠? 구원 통치가 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받고 계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오각의 오감으로 전인격적으로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시다는 것.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라.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라. 소중히 여기는 그 자기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는 과연 예수님께서 진실로 의의 통치, 진리 통치, 생명 통치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이 정도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성도 자기의 가정이 예수님의 복음 진리로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며 예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여기에 정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성도 자기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성도 자기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영육간의 모든 선한 에너지가 가정으로부터 나와서 강건한 믿음으로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그 선한 영향력, 믿음의 힘으로 어둠의 세상, 죄악의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과부의 한 맺힌 기도와 같이 원수를 갚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성이 자기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님들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성령님께서 먼저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자, 오전에 계속 이어서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복적으로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네 번째, 영중생, 기본 구원은 전제로 하고 성도 자기 심령이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듣고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구속과 정의를 중복적으로 덧입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날마다 덧입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진실한 심령 안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중복적으로 임하시는 것이요, 그럴 때 그 성도 심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날마다 중복적으로 덧입고자 사모함으로 엎드리게 될까요?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사모하겠죠? 사모할까요? 예, 맞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자, 자기의 죄인됨, 연약함을 자각하는 자라야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 오직 믿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그 심령이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예, 성경이란 말은 오직 진리, 복음이라는 의미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 진리 성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귀로 들음으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속에서 생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항상 내 우편에 모시고, 예수님을 항상 어디에 모시라고요? 내 우편에. 시편 기자의 고백에도 그런 게 있죠. 예수님을 항상 내 우편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영적, 인격적, 애정적인 수수관계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한번 앞에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만 읽어봤는데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간단히 10가지로.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자기 심령에 모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기 심령에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동시에. 아멘? 예.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기 속으로 임한 겁니다. 자, 중생된 영과 함께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고 내주 결합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번째,
자,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자, 네 번째부터 이제 이룰 면에서 현재 자기의 마음과 정신이 예수님의 진리와 영감으로 불이 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진리와 영감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고향, 우리의 본향, 신령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임한 증거죠.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고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이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오전에도 잠깐 상고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믿음의 지체, 한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게 곧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라. 예, 진리 주격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이죠. 자,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바르게 안 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죄요 우상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내 안에 들어있는 죄악이 매우 증오스럽고 혐오스러워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성을 띠고 있다고 그랬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심령 속에 임하면 자기의 죄악이 매우 증오스럽고 혐오스럽게 됩니다. 자기가 미워져요. 그래서 정말 어쩔 때는 자기 자신이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 인격적인 면에서 자기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에 때로는 자괴감도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체적으로 구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자기 속에 죄가 발견이 되거든,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가슴을 치는 거죠. 이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속에 계신 증거죠.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예수님을 모셔야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건져달라고, 재창조, 새 창조,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 씨름을 해야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얍삽한 자라는
야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과 함께 힘쓰는 자인 이스라엘로 계명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계명이 됐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힘쓰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뜻이요. 그 뜻은, 그 계시는 바로 야곱과 같이 사람이 안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직접 통치하심으로 거룩한 이스라엘로, 간사한 야곱에서 거룩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인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겠다는 놀라운 계시가 중복적으로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이 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간사하고 약삭빠른 인간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전능자를 안 붙듭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절대로 붙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예수님을 믿어도 자아 발견이 안 된 겁니다. 주님의 이 귀한 진리를 듣는 성도라면 최소한 자기가 쇳덩어리라는 사실이 발견이 돼야 합니다. 이야, 내가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이젠 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로구나. 나는 구제불능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통치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감화감동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한 터럭이라도 이룰 수 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이 쇳덩어리 나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매 사건에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우습게 여긴다거나 이 안에서 나는 이 정도면 누구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거나 매사에 겸손치 못하고 하나님 앞이나 목회자 앞이나 성도 앞에서 교만하거나 거만하다면 그는 아직 자아 발견을 못한 겁니다. 이룰 구원 성화구원의 출발은 자아 발견이 돼야 합니다. 자기가 쇳덩어리라는 사실이 발견이 돼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있으면서 나는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 자기에게 딱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8째,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좋다면 자기가 옛날에는 세상의 죄악의 낙에 누림이 좋았고 저질적인 것이 좋았고 그런 쾌락 유흥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좋다면 그분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사모가 되고 성도의 교제가 사모가 된다면 자기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9째,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자꾸 책임질하니 자기 마음 정신이 양심이 점점 정결해지고 청결해지고 성결해지고 자기 마음이 빛이 비침으로 광명하고 하늘에 대한 참 소망이 넘쳐서 예배의 자리가 자꾸만 기다려지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즐겁고 성도와 교제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친다면 그 심령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가 기쁘십니까?
성도의 교제의 자리가 기쁘십니까? 자꾸만 말씀의 자리를 오고 싶습니까? 성도와 교제하고 봉사하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라.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보다 집에 있는 큰아들 탕자가 더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든지 집에 있는 큰아들 탕자와 같은 그런 성질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아버지의 명령, 율법을 하나도 어김이 없어. 겉으로 볼 땐 잘했어. 그런데 속에 그 마음 중심이, 의사성이 아버지와 의사 단일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불일치입니까? 마음이 합치가 아니라, 단일이 아니라 불일치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이 세상 지식에서, 물질 지식에서 하늘의 진리 지식으로 자기의 지식의 사고방식이 물질계에서 신령계로 지식의 기준이 전환이 되고 사상이 전환이 되고 언행이 전환이 되고 방향이 땅에서 하늘로 방향 전환이 되었으면 이는 아버지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이는 성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령님께서 마음 성전에 강림하시고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마음 성전의 진리와 영감으로 늘 상주해 계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성전에 건설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요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 예수님의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자기 지식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전환이 됐다면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마음 성전에 진리와 영감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상주해 계신다는 거. 여호와 삼마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 사람이 계시는 곳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구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거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누굴 모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모셔야 그 사람이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모신 곳에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맹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모셔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임마누엘.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자기 왕이 돼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왕권을 다 내어줘야 돼요. 명분만 왕이 아니라 뭐 섭정치리가 아니라 대리치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셔야 돼요. 나의 지식부터 마음, 정신, 양심의 왕 예수님. 그분의 말씀. 우리는 현재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임하게 될 신령세계 영원한 천국 낙원이 참 신앙으로 믿어지고 영안의 눈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아멘.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영안의 눈으로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곧 나의 나라를 늘 사모함으로 동경하며 진리의 등불과 신령한 기름을 준비함으로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 그러한 성도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시온산성에 금의 환향으로 입성할 때 정말로 천군 천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대환영하고 하나님 보좌까지 그냥 이끌어주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거룩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시라. 예수님 보좌 그 우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 절로 가세요 하고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게 친구로서의 최고로 대접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자기의 자리를 내어줍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늘 항상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새 시대가 도래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서는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령 천국, 낙원 천국, 아버지의 나라, 곧 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신앙이 인간이 만든 여타 종교와 다른 점이 많은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확실한 내세관이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체, 신령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림 가운데 향락하는 것. 아멘? 이게 기독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영원한 누림에는 그냥 단순한 누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에는 분명한 격차가 있고, 천국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얼마나 자기 인격의 자체와 실상화, 성품화 시켰느냐에 따라 영광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공의의 세계이니 이 세상에서 천국 누림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아가페로 준비를 하자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바르게 힘써 믿으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결국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